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찬송가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 피 성령의 권능으로 인침을 받아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셨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보내셔서 살게 하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주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주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천만 서명으로 또 국민 저항권을 위하여 하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정강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권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8월 15일에 하나님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총을 베푸신 가운데 청교도 신학원 제5기가 시작하여 이제 오늘로 종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 그동안 저희가 공부해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앞으로 감당하는 데 귀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5기가 이제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이번 주 수요일을 끝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교수님들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다 이제 목적이 있죠. 목적.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모여서 공부하는 이것이 어떠한 무슨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선봉대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신학원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또 훈련들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실 때에 귀하게 귀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마 이제 25일 강의가 마치고 이제 시험을 봐야죠. 졸업 시험.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엄청나게 문제들이 쉬우니까. 그
제가 이제 저는 이 청교도 신학원 교수진의 막내로서 정강 목사님께서 그 감옥 갔다 나오신 다음에 저를 이제 처음 보셨을 때 뭐라고 그러신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처음 공개를 하면, 제가 이제 엄청 조금 나이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정강 목사님 저희 보고 젊은이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교도 신학원 교수진의 젊은이로서 예, 목사님 설교학교에서도 그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이 범위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뭐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다 들으셨죠? 넉넉히 문제를 풀 수 있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만유해복, 다니엘서 이게 다 겹치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렇죠? 물론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만유회복 이제 2008년에 하신 설교인데 총 9편으로 구성된 설교인데 제5기가 시작하는 작년 9월 첫 주에 4번을 했어요. 4번.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범위에는 5기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4번부터 9번까지 설교학교 그 회차로는 125차에서 130차까지 거기서 문제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006년에 하신 설교인데 여기 총 6편 설교입니다. 131에서 136차. 이거는 그 정강원 TV 거기에 가면 다 있어요. 또 우리 설교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빼고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은 2005년에 하신 설교인데 137에서 142차 총 6편 다 공부를 했고, 팔복을 받지 않은 2009년에 하신 설교인데 총 9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 친절하게 번호까지 다 써놨어요. 1, 2, 3, 4, 6, 7, 8번이 설교학교 때 방송이 됐어요. 143에서 149차.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2012년 설교입니다. 2012년 설교인데 지난번 150차, 그리고 지난주 151차, 그래서 2회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인데 이제 여기에서 정강 목사님 그 설교학교 100문제 중에서 20문제나 나갑니다. 비중이 가장 큰데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시되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넉넉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목사님께서 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거기서 8문제 나갑니다. 8문제. 그것도 뭐 다 충분히 100점 다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경배 총장님 한국교회사와 세계사, 거기에서는 2문제가 나가요. 2문제. 그런 줄 아시고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뭐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민족 순환기의 대찬송시 이제 공부하다가 마쳤고, 오늘은 이제 제3장 지난 시간 나머지 부분하고 오늘 제3장 일제하의 예언자적 기계와 사회적 실현기의 기독교, 여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1908년 이때 지난 시간에 다룬 시기가 1900년에서 1908년인데 이때에 엄청난 인류사적인 세계사적인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 무엇인가. 1900년대 초에 세계에 떨어진 3대 성령의 불이고 그 중에서 한국의 1907년에 평양의 성령 대강림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을 어떻게 얘기를 했나, 그거를
읽겠는데 이건 지난번에 한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동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상업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한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한밤중과 같은 어두움에 기독교의 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신자,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1907년 뭐 한 해 전이지만은 성령 받은 한국교회를 두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이제 무어 선교사 같은 해에 한 얘기인데 이것도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한국에 남겨진 일이 아니요 그 앞에 한국에 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겠습니까? 잘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한국교회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이 선교사들의 비전이에요. 놀랍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온 세계에 이 기독교회가 지금 다 망했죠? 망해가고 있어. 이미 망한 거지. 한국이 좀 희망이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명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이 영감으로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게 뭐냐면 우리는 또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성경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지고 기독교의 등불을 비출 것인가? 물론 성경이지. 그런데 성경이 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 모르고 있다가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 예수다. 7대 복음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열렸나요? 사도 바울 이후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우리는 이제 그 내용까지 갖추게 된 거예요. 내용까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이 거대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아주 악독한 그러한 이 주사파 종중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시련이 더 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면 이 나라는 끝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용기 백배하여 시련아 올 테면 오라죠. 올 테면 오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정광 목사님 계시고 성경이 열렸고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 이제 그 1907년에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W.T. 앨리스 남자 여자 이름 같지만 이 양반이 이제 기자예요. 제가 갑자기 그 뉴욕 트리뷴 그런 신문의 기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1907년에 이제 한국의 평양대강림, 성령대강림이죠. 성령대강림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이렇게 썼는데, 코리아, 한국은 the unique mission field, 아주 독특한 특별한 선교지다. 이렇게 쓰면서, 여기 이제 1908년 2월에 쓴 거잖아요. 미셔너리 리뷰 오브 더 월드, 그러니까 세계 선교지의 세계 선교 잡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썼어요. 우선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일본인에게서 겪은 수모와 피탈의 아픔에서 민족의 존엄성을 보존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 기독교 신문 기자가 아니야. 그냥 일반 신문 기자인데 이렇게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민족의 존엄성을 보존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대다수가 기독교로 해서 새로운 인간상, 누가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인가, 새로운 자아상, 나는 누구인가, 새로운 자존상,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새로운 애국심,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창조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완전히 이 사람들을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일본은 한국의 이런 힘에, 이 기독교가 제공해준 이런 힘, 이런 내적인 변혁, 이런 힘에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907년에 평양의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계와 세계교회가 한국을 보면서, 지금 이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꺾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일본은 군사강국 일본은 기독교 강국 한국의 이런 힘을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당해내지 못했죠 결국에. 아멘. 예, 그 다음 언더우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1908년에 한국, 이 성령이 지금 성령 대강림 사건이지, 한국은 지금 그 상황이 뭐를 방불하게 하고 있어요? 원시 기독교의 사도시대. 원시 기독교의 사도시대가 어디예요? 성경책 어디예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 대강림이지? 네? 한국은 지금 1907년에 성령이 불이 평양을 강타했을 때 평양에서 전 한국으로 이게 번져나간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상황이 뭐를 방불하게 하고 있어? 뭐랑 똑같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때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의 대장선교사예요. 대장선교사. 이분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때 1908년에 이 찬송을 불렀어요. 피난처 있으니. 여기 노랗게 칠해놓은 거는 지금 가사랑 다른 건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피난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가면 됩니다.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1908년에 부른 찬송가죠. 한국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원수인데 원수를 막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게 불쌍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또 로마 군인들 기도해 주셨다. 이런 내가 죄인이다. 이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대. 마귀를 넉넉히 이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런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창고 원수에게 또하니 주의 사랑 그도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 심히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크게 시험 받았으나 한 번 지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성신권능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밝은 영광 심히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위로 오르셔서 주 여호와 우편에 영화롭게 앉았으니 독생자의 영활세.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시고, 그렇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화롭게 앉아 계신다. 아멘. 네. 그다음 이것도 이제 1908년 평양 대붕 이후죠. 그때 지은 찬송가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세상에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누구의 일과 누구의 일이 있나? 주의 일과 2절에 보면 세상 일이 있어요. 세상 일. 세상 일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왜? 주님 앞에 가니까. 아멘.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를 3절에 누가 돌봐주십니까? 구주의 권능. 구주의 권능이 우리를 돌보시고. 아멘.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어디로 가? 천당의 영생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는데 헛되게 세상 일에다가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자. 놀라운 얘기지. 그렇죠? 나라 망하기 2년 전에 성령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자세입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아멘.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아멘.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아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천당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얻겠네 아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물고서 구주의 일 하세 아멘. 찬송가 부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의 국부인데 하와이로 이제 쫓겨난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임종하실 때 마지막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몸이 늙어서 연약해져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평생 하셨는데 이제 이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놀라운 의식이죠. 놀라운 의식이에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을 주님과 내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하신 그대로 평생을 주님의 일을 하신 게 주님의 일을.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저도 주님 앞에 가는 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광 목사님 설교인데 여기 보면 보세요.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죽으면 끝이다. 영생도 없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고 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그 사람들도 부활 안 하면 좋은데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이 꿈같이 헛된 세상 일은 이걸 뭐라고 그러나 정광 목사님이 중간 목표라고 그래요. 중간 목표.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최종인지 알고 이게 최종인지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유혹을 받는 3대 시험이 뭐예요? 이번에 시험범에 들어가는 마태복음에 보면 육신, 영혼욕이지. 사람은
영혼 6일. 그래서 6에는 무슨 시험을 받아? 육신의 정욕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혼은 무슨 유혹을 받아? 안목의 정욕이지. 안목의 정욕. 영은 무슨 유혹을 받아?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게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이게 중간 목표란 말이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산다 그러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러나 이거는 꿈같이 헛된 세상 일이고 마지막 최종 목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종 목표가 뭐예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아멘.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영광스러운 부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주의 일이고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 일이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막 비웃고 그러죠. 너 왜 세상을 그렇게 사나? 아주 자기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우리를 비웃죠. 가장 어리석은 거 이게 중간 목표에다가 이거는 왜 죽고 나면 끝이에요. 죽고 나면 그만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 지혜롭죠. 왜 지혜롭습니까? 최종 목표가 있는 줄 아니까. 최종 세계. 아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영광스러운 부활. 부활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보세요. 이제 1910년 3월에 코리아 미션 필드 선교 잡지죠. 여기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 이분도 선교사지, 의료 선교사예요. 이분은 그 민비의 주치의였어. 주치의. 고종의 주치의는 알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에비슨, 그리고 이제 민비의 주치의가 언더우드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 전도 갔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 우리가 시골에서 본 것. 나라 망할 때 잘 보세요. 이 가난한 사람들, 천대밖에는 받아온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올까? 그 소리는 뭐 찬송 소리.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궁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며 빨갛게 상기된 얼굴과 빛나는 눈으로 노래할 때 나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자기 옛 나라가 진토 속에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내 구주 건너오셔서 손목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부를 때 그들 모습은 조각조각 기운 옷들이요. 사는 집들은 흙덩이로 지은 오막살이인데 그들이 겪어오고 있는 망을 가는 듯한 궁핍,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없는 고난과 곤경, 그래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희망을 향해서 그렇게 힘다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이런 시련의 날에 그들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서는 가슴 메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민경배 교수님께서 쓰신 그 한국계 찬송가사의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찬송을 부른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 그 헌금을 해. 헌금.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은 날 헌금을 해. 날 이게 하루 있죠. 하루 시간을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이 진행되던 때였어. 100만인 구령 운동. 1909년에 선교사들이 시작한 운동인데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야. 100만인이니까 100만 명.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을 대단하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 1908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그 쓴 선교 보고서에 보면 그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12만 명이었어. 12만 명. 12만 명. 그래서 언더우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그때 한국의 인구가 1300만 명인데 12만 명 빼면 몇 명이에요?
88만 명을 언제 구원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너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시. 대단한 선교사들이 대단한 선교사. 거기다 우리 한국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만인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뭐 돈도 없고 나는 바칠 건 없는데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 그래서 시간을 작정을 해. 이 예배 후에. 이 예배 시간에. 시간을 작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1910년 1월에 한 시골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 언더우드 부인이. 근데 거기에 159명이 모였어. 159명. 그래서 예배 도중에 100만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종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를 날 헌금이라고, 날 하루를 바친다 그런 거예요. 이 날 헌금에 며칠이 약속이 됐나? 며칠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나? 잘 보세요. 159명이 3달 동안, 응? 3달 동안 1175일을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달 동안에 1175일을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데만 쓰겠다.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한 명당으로 나눠보면 3달 동안 한 명당 7.4일. 7.4일을 하나님께 작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달에 한 명당 2일 반, 2.5일을 하나님께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날을 바쳐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이걸 날 헌금이라고, 날 헌금, 날 연보.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부른 찬송이 이 228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찾아주세요. 22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세상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 소망. 천국 소망. 이게 1908년 또 1910년 우리나라가 망해갈 때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는 게 하늘. 아멘.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백만인 구령운동 주제가예요. 백만인 구령운동 주제가. 이거는 그 하크네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이제 작사한 노래인데, 이 곡이 뭔지 몰라요. 곡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더니 거기다 했더니 딱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더니 89장인가? 몇 장이? 아니. 이 가사 그걸로 띄워주시면 돼. 그렇지. 잠깐만 기다려봐. 그 아까 날연보 얘기했잖아. 날연보, 날헌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날헌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마을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다 하루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날헌금. 여기 뭐 청년들도 계시고 여기 또 젊은이도 있는데 우리가 다 지금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헌금.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급히 오느라고 못 받고 지난주 강의하러 올 때 보니까는 제가 아는 분인데 우리 사랑제일교회 장로님의 부인이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막 이렇게 탁 파라솔을 착 쳐놓고 김문수 찍으셨나요? 여기 서명하고 가세요.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지금 이 자유마을 서명 받고 계신 줄 알아요. 날헌금.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백만인 구령운동 주제가가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5,300만. 그렇죠? 5,300만. 또 북한에 2,500만. 합하면 얼마예요? 응? 8,8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아멘.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정광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8,8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100만 명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 족하여 죄인을 구하니
온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 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아멘. 온 종북 주사파가 합력해도 예수한국 복음통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이 찬송을 금년에 8천만 남북한 앞에서 금년에 8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들이 계속 그랬다. 한국은 대단하고 특별한 나라다 그랬잖아요. 아까 무어 선교사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말을 썼어요. 이 한국교회 핍박을 쓰신 때가 언젠가 하면 1913년이에요. 나라 망했을 때죠. 그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 선민이 있다 그랬죠.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아멘. 그래서 어떤 사명을 맡겨서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각 나라 교회가 말하고 있다. 이게 우린 다 이때 우리나라 식민지거든. 일본의 식민지인데도 각 나라 교회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대단하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왜 선택을 받았나? 동양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이 아시아, 동양, 어둠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잠긴 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각 나라가 말하고 있다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이승만이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잘 보세요. 잘 봐요.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주사파 정권을 찬탈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아시겠죠? 정신을 못 먹었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때는 대통령 아니지만 하여튼 한국교회 핍박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놔서 잘 봐요.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못 막는다 그런 거예요. 못 막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에. 아멘. 기독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누가 이 국민의 원기를 유지해 가는가? 교회는 뭐를 힘쓰고 있어?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정광 목사님의 이승만의 분노를 읽고 지금 돌아온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이. 기독교인들은 뭐를 안 섬겨? 우상을 섬기지 않아. 거짓에 미혹되지 않아.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 혁명 사상은 뭐예요? 이 기독교 문명이죠.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명.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동양에, 지금 일본이 동양을 제패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데 꿈 깨라 이거예요. 혁명 사상, 예수혁명,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고 있다. 놀라운 말이죠. 그다음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 보세요. 둘째는 아까 그 앞에 봐요. 둘째가 뭐예요?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넘겨서 다시.
둘째는 한국교회가 일본의 내정 내치, 일본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된다. 이게 바깥으로는 외교지, 외교. 이게 안으로는 뭐예요? 내정 내치. 내치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애초에 일본이, 잘 보세요. 애초에 일본이 조선을 먹을 때 뭐랑 같나? 욕심 많은 자가 주인 없는 고깃덩이를 맞는 것 같이 잘 드는 칼과 포크로 잘 벗겨서 한 입에 탁 물었어. 응? 주인 없는 고기를 물었어. 물었지만 큰 고깃덩이를 제대로 삼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물었는데 제대로 삼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고기가 상에 놓였을 때에 칼과 포크가 대단히 요긴하지만 당장 고깃덩어리가 목으로 넘어간 후에는 칼과 포크가 소용이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지금 못 먹었다 그런 거예요. 칼과 포크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그 고기가 목으로 넘어가 체하여 잘 소화되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소화 잘 되게 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뱃속에 든 음식을 잘 드는 칼을 갖고 부드럽게 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성령 받으신 분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어휴. 일본이 군대와 무력을 가지고 조선을 잘 삼키기는 했지만 무력으로서 한국을 일본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뭐 한미동맹을 파기한다?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차 일본은, 이 주사파 정권은 무엇으로 새로운 일본을 만들 것이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장차 일본은 무엇으로 새로운 일본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한국인들을 영구히 복종시킬 수 있을는지 확실한 방도가 없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통쾌하든지 이 대단한 비유죠. 오케이, 그다음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건 이제 3.1운동이고 그 전에 이제 그 큰 글자 찬송 있죠? 최대리님 거기에 17번에 기러기 노래가 있어. 기러기 노래. 그래서 1918년에 남궁옥 선생, 3.1운동 한 해 전이지. 남궁옥 선생이 지은 노래 중에 기러기 노래가 있어. 기러기 노래. 이거는 뭐 찬송가가 아니고 일반 노래인데 찬송가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큰 글자 찬송. 예. 큰 글자 가서 오면 그렇지. 거기에 번호가 맨 뒷부분에 17번. 그래서 이제 1918년인데 이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이게 나라가 식민지로 되고 그래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뭐 이렇게 고향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거기 17번 맨 아래쪽 살아보려고. 그럴 때 이제 이 이민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남궁옥 선생이 지은 노래가 기러기 노래. 그런데 이 기러기 노래를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께 들었는데 저희 선생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선생님은 고향이 황해도 장현 솔래죠, 솔래. 근데 그때 이제 해방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역으로 오는 거잖아요, 기차 타고. 그때 기차 타고 오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기러기 노래라는 거예요. 기러기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기러기 노래인데 이제 이 기러기 부부인데 한 마리가 포수한테 총 맞아서 죽었어. 그리고 이 기러기가 갈 데 없이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국경 넘어가고 찬이 스롤 때 구름 사이 호젓한 길 짝을 잃고 멀리 가 벽공의 높이 한 소리처럼 저 포수의 무총대는 너를 둘러 겨냥해 산남 삼북내 집 어디 그 정처 없나 명사심리 강변인가 청초군 호순가 너 종일 훨훨 애써서 찾대 내 눈앞에 태산 출령 희미한 길 말리라 곡간 없이 나는 새도 길을 짜는가매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신다 너 낙심 말고 목적지 가라 엄동후는 양춘이요 고생후는 낙이라 만리장천 먼지 방에 묻고 난 지나 난일 화풍 편한 곳에 기쁜 생활 끝없다 여기서 먹고 저기서 자며 여러 동무 같이 앉아 갈대 속에 집 좋다 아멘. 이거 가만히 놔둬봐요. 그거 또 부를 거니까. 오케이. 이게 1918년 그때 이민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위로한 거예요. 이 남궁옥 선생이. 남궁옥 선생님의 별명은 무궁화 선생님, 무궁화 선생.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러분도 뭐 다 그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행한 통치 그 방식은 무단 통치, 무력으로 총칼로 통치를 하다가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문화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문화통치로. 근데 문화통치가 더 교묘한 거지. 응?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건데 이제 이 문화통치의 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 전국에다가 일본 나무, 벚꽃, 벚꽃을 전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전국에. 그런데 우리나라 국화는 뭐예요? 무궁화지 무궁화. 그래서 이 남궁옥 선생의 별명이 무궁화 선생인데 이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분은 이제 결국에 나중에 뭐 이렇게 일본 이제 순검 붙들려 가지고 이제 고문 끝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무궁화 선생님. 그분이 1918년에 지은 노래가 기러기 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게 좋은 시절 오면은 지금은 우리가 천만 서명하느라고 바쁘고 좋은 시절 오면 그 강원도 홍천에 보면은 모곡교회라고 있어. 모곡교회, 모곡초등학교. 그게 이제 이 남궁옥 선생이 세운 학교예요. 또 교회고 한번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네. 오케이. 그다음 그 파워포인트. 그치. 그 밑에. 그 다음
그치,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이 1918년의 찬송인데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앞에. 그랬을 때 3.1운동 비사 이렇게 이제 더 코리안 시츄에이션이야. 코리안 시츄에이션 한국의 상황. 그래서 미국 교회 협의회 동양문제위원회가 이 책을 이제 펴냈는데 이거를 제 선생님이신 민경배 총장님 이분이 기독교 사상의 1996년 6월에 66년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실으셨어요.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 미국 교회 그 보고서에 예수교인만이 3.1운동을 보고 예수교인만이 가혹한 식민 정치 하에서도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마찬가지죠? 소망을 여러분 포기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 광화문 성도들. 예수 교인만이 가혹한 식민 정치 하에서도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었습니다. 지금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국민저항운동 10,000명 서명. 아멘. 8월 15일 날 다 같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일제하의 예언자적 기가 사회적 실현기의 기독교인데 요거 부르기 전에 아까 그 1920년 3.1운동 큰 글자 찬송 거기에 그 다음 번호에 나와요. 그 다음 번호에 울밑에서 봉선아. 그렇지. 이게 이제 3.1운동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의 모습. 그래서 이제 막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때 아가씨들이 너를 반겨 놀았는데 가을바람이 불어가지고 북풍 한설에 뭐예요? 내 형체가 없어졌어. 형체가 없어졌어도 부활하리라. 부활의 소망을 담은 이런 찬양의 3.1운동 직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두 장로가 작사 작곡을 한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서 타향살이 하실 때 이 노래를 즐겨 부르셨다 그러죠. 울밑에서 봉선아. 약간 천천히. 울밑에서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한 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가혹한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불의의 한국민 예수교인. 아멘. 화창스러운 봄바람, 너의 혼은 여기 있다는 게, 너의 혼은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아멘. 오케이. 그 다음. 네. 그래서 아니 그 앞에 일제하의 예언자적 기계와 사회적 실현기의 기독교인데 이게 역사는 가다가 멈추고 그러는 거니까 하는 대로 하다가 끝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목만 좀 보면은 1921년 남공억 선생, 아까 그 기러기 노래 지으신 똑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1921년이면 3.1운동 직후잖아요. 어? 그렇게 탄압을 당하고 지금 그 울밑에서 봉사처럼 그랬는데 뭐 아주 희망이 차는 거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땅에 할 일이 있다. 아멘. 예수교인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 김한란 선생 다 아시죠?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응? 그 다음에 1930년 이때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건 이용도 목사, 신비주의자, 고난받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지으신 찬송가가 아니고 이분이 이걸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일기에다가 다 써놨어요. 이 가사를. 제가 헷갈렸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그 다음에 또 이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나 심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시간을. 그래서 언제 고쳐줘야 돼? 지금 고쳐주소서, 곧 고쳐주소서. 이렇게 고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31년에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 어두운 세상이거든, 어두운 세상. 그리고 잘 들으세요. 1931년부터 1945년까지를 15년 전쟁기라고 그래. 15년 전쟁기. 그러니까 1931년에 일본이 뭐를 일으켜서 만주사변을 일으켰지. 만주사변을 일으켜갖고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41년에 태평양 전쟁, 미국이랑. 그래서 2차 대전 끝까지 망할 때까지 이거를 15년 전쟁기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그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을 지내던, 북한이지,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때 한국교회는 뭐라고 찬송을 불러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한국 교회의 예언자적인 기계,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943년 전용택 목사 어서 돌아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A.J.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총무였어요. 총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교인들의 찬송에 대해서 이 미셔너리 리뷰 오브 더 월드지, 아까 읽었던, 거기에 1931년 6월호에 이런 말을 써놨는데 보세요. 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이 한국 교회에서의 찬송가를 듣는 일입니다. 그들의 음성은 멜로디를 따른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곡조대로 잘 부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송 소리는 열성과 진지한 경험의 영감으로 차고 넘쳐 파도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찬송이 뭐예요? 열성이 있고, 일단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경험했다는 경험. 그러니까 찬송가를 그냥 찬송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그런 영감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를 그렇게 감동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일단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한번 부르고 371장 찬송가 찾아주세요. 아멘. 삼천리반도
복음 통해 주님이 부르고 계신데 누가 대답해야 되나요?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때 이제 일제시대는 일제시대. 3.1운동도 실패하고 다 소망이 없고 그럴 때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담배 있지, 담배. 담배를 일본이 정부에서 담배를 전매해서 정부에서 막 팔고 이런 건 뭐예요? 완전히 이 한국 사람들을 다 병들어서 죽게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응? 요 앞에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은 이게 1913년에 쓰신 책에 이때부터 벌써부터 일본은 이러한 담배들을 정부의 전매물로 귀속하여 남녀노소가 다 피우고 각처에 담배 회사를 많이 설치하여 어린이, 세상에 담배 회사에 어린이 수백 명을 고용하여 담배를 만드니 이것이 아이들의 두뇌에 끼치는 손상이 적지 않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큰 것이다. 뉴욕 장로교 선교회에서 발간한 책에 의하면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 이 길선주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응? 우리 교회 제 1대 부흥사. 그러니까 이게 부흥사의 시기가 있어. 1대가 길선주 목사예요. 2대가 김익도 목사예요. 3대가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4대가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복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평양 장대영교회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가 자기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목사님들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담배는 대단히 해로운 것이니 자식들이 피우지 못하게 하고 담배 회사에서 일도 하지 못하게 그다음 하라고 했다.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일본 순검, 경찰이지. 일본 순검들이 길 목사님 불러다 주의를 줬어. 주의를 주기를 담배는 정부에서 전매하는 것이니 담배를 반대하는 것은 곧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다시 이같이 반대하면 죄로 다스리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로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기독교가 윤리적인 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이 한국교회가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본 관리들의 뜻과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응? 이 한국교회 예언자적 기계죠 이게.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한국교회가 이제 일제 하에서 뭐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주 금연 운동이에요. 금주 금연. 이 이름이 나랑 똑같아서 내가 지금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 할 수 없이 내가 교수기 때문에 하는데 금주 금연 운동. 보세요. 1925년에 11월에 이 통계를 해서 통계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보세요. 술에다가 얼마를 써? 2억을 쓰는데 교육비, 자식 교육하는데 얼마 써? 1,000만 원. 몇 배, 술 먹는데 몇 배를 더 쓰는 거예요. 20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보다 술을 20배나 더 사랑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1929년부터 주일학교 연합회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를 해서 계속 1929년부터. 그랬더니 보세요. 이제 한 8년 지났지. 1937년 6월에 이게 조금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술에 얼마를 써? 1억 2천만 원. 참. 교육비에 얼마 써? 1,300만 원. 아까는 20배였는데 지금 한 10배 정도로 줄었어요. 어? 교회가 운동을 한 결과.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간악한 일본도 이런 교회 금주 금연 운동 때문에 법을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간악한 일본도 어떤 법을 제정을 했어요? 1938년 3월 26일에 무슨 법이에요? 미성년자 금주 금연법을 발효를 했어요. 이게 칙령 145호로. 그래서 4월 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거의 촉송 운동, 이거를 이제 그 활발하게 하는 운동위원장으로 윤치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 다음에 대리 및 총무가 송상석.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런 운동에 이제 일본도 이거 법으로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게 구세 신문인데, 구세 신문은 어느 교파에서 낸 신문일까요? 그렇지, 구세군이지. 구세군의 금주호, 저게 빨간 글자가 금주호, 특별호예요, 특별호. 1932년 3월자 신문, 3월에 나온 신문인데 보세요. 해골 있지, 해골? 응? 해골 앞에 뭐라고 써요? 멸망. 뒤에는 사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술병이죠, 술병. 그 다음에 여기는 술독이지. 그 옆에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인생에게 막대한 저주를 끼친다. 술은. 응? 저주 맞아? 응. 인생에게 막대한 저주를 끼친다. 그리고 이제 술병이 탁 넘어져 있지? 술은 전쟁보다 인명을 더 멸망시킨다. 이 한국교회 구세군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윤리적인 풍토를 개선하고자 했고, 아니 이 식민지 나라에 세상에 술에다가 2억을 쓰고 자식 교육하는데 1,000만 원 쓰고 이런 나라에 한국교회만이, 예수교인만이 소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 아멘. 그 다음 이건 마저 읽고,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요 마저 읽기 전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아침해가 돋을 때 358장 찬송가.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라 망했다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응? 지금 어두운 세상에다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주님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내가 햇빛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후예들이죠. 이승만의 후예들. 우리한테 이런 기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은 지금 얼마나 그 건강이 건강이라는 말도 사치스러운 말이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쵸? 근데도 저렇게 뭐 목숨을 돌보지 않고 지금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목사님보다는 건강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어도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뭐 나라가 지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도.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게 예수 한국 복음 통해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찬송가 부르다 보니까 지금 주기철 목사님과 읽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한국교회 찬송가사를 언제 가르쳤었냐면 청교도 신학원 제1기 문재인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제시대인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제가 했어요. 그때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참 기가 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면서 힘 얻으시고 네 우리 파워포인트 그다음 주기철 목사님 최후의 고별 김인서 목사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1940년 9월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일날 뭐라고 말씀하셨나. 일본 경찰이 이제 설교 못하게 하니까 보세요. 나는 설교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뭐 우리 예배도 못 드리겠죠. 문재인이가. 나는 설교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만둘 것이요. 내 설교권은 경찰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즉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안 하겠지만은 경찰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감옥에 끌려가시기 전에.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뭐라 이건 당시 지금 명령 불복종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일본의 헌법에는 예배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지.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은 뭐예요?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지? 헌법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는데 6.15, 14, 4.27, 9.19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 완전히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참고 일본의 헌법에는 예배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본 경찰한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옥에 이제 잡혀가신 날 보세요. 하나님 이 불효한 자식은 어머님을 복양치 못하옵니다. 내 어머님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불효한 자식의 복양보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을 줄 믿고 내 어머님을 주께 부탁하옵고 이 몸은 주님의 자치 따라 가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남기시고 붙잡혀 가셨어요. 그다음 이제 평양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안희숙 여사 저 멀리 앞쪽에 있었죠. 그래서 저 멀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뭐 다 이런 제가 그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읽으면 다 이런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신호.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로 말을 전달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기철 목사님 말씀이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오늘 나가서 1000만 서명 받고, 그렇죠? 주변에 관해서 서명하도록 하고 8월 15일에 광화문 광장에 1천만 명 모아서, 그러면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찬송가를 부를 텐데, 미안하지만 오늘 종강이니까 약간 조금 시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어서 돌아오 부르고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어서 돌아오는 1943년에 지어진 찬송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하고 그런 얘기예요. 신사참배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전향했느니 너는 저항했느니 뭐 이러면서 싸울 그때 전영택 목사가 이 찬송을 지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찬송입니다.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가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성도행진곡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청주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멘.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혼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제가 이거 부르고 보니까 이 찬송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일사가고인데 그 5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절. 이거 말고 맨 처음 뭐지?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땅땅따당따당땅. 이게 뭐지? 처음에 일사가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데 5절만. 깨어라.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아멘. 아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읍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5기 또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로 마치고 다음 제6기에는 대한민국 건국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6기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